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성경의 예언서들과 같은 성격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예언의 말씀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계시록 2, 3장의 7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들을 잘 읽어보면 그 형식에서도 구약의 예언서들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시작 부분에서 사용하는 도입 문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며 예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코 아마르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타델레게이 퀴리오스인데요. 구약 성경에 300번 가까이 나오는 문장입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영어의 고어로는 Thus says the Lord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교우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곡 하나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곡의 첫 마디에 유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yet once a little while, and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the dry land, and I will shake, and I will shake, all nations I'll shake. 구약성경 학개서 2장 6, 7절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Thus says the Lord.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모두 동일하게 바로 이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예언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는 편지와 묵시와 예언이라는 세 개의 장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그 가운데서 예언의 장르에 가장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읽을 때 겪는 경험이겠습니다만,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맥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본문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예언인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해가 잘 됩니다.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스스께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니골라당, 이세벨, 사탄의 보좌, 사탄의 회당 같은 용어들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본문 안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면 빠져있던 퍼즐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은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 배경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을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니골라당을 구약에 나오는 모압의 예언자 발람과 연결합니다. 2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에 관한 기록은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한 나머지 예언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지요.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22, 23,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여인들에게 이끌려 모압 신전의 제사에 참가하여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거기에는 발람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여인들이 발람의 조정을 받아서 그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5절은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발람이 한 일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음행으로 대변되는데요. 여기서 음행이란 실제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덕이 문란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아마도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비유로 자주 사용되지요. 호세아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음행이 그러한 우상 숭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니골라당과 동일한 행위들이 20절 이하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 불리는 거짓 여예언자와 연결됩니다.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아합은 정략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북쪽 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이세벨은 사마리아 왕궁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무려 850명에 이르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국가 재정으로 고용했습니다. 왕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 불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의하면 그녀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고 있었고 교회 내에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교인들을 미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말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방 신전에 들어갔다가 시장에 되팔린 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 숭배에 직접 참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저술 당시 아마도 그것은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는 콜레기아라 불리는 다양한 협회 또는 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종교활동이 이 협회들, 조합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조합 활동에는 종교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조합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 신들을 찬양하며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중세의 길드가 그랬던 것처럼 조합을 벗어나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우상 숭배에 동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 행위들이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란 문자 그대로 황제를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정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에 이르기까지 60명의 황제 가운데 36명이 신격화되어 황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에 대한 숭배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이 낯뜨거운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주로 사후에 신격화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일단 시작되고 나면 황제에게 잘 보여 인정받고자 하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황제에 대한 숭배를 조장했겠지요. 황제 숭배를 공식적으로 담당한 기구는 코이논이라 불리는 지방의회 또는 주의회였습니다. 코이논은 그 주에 속한 각 도시들을 대표하는 부자들로 구성되었는데요. 황제 숭배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각 주에 속한 도시들이 그 주의 황제 숭배 신전을 자기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황제 숭배 기구 외에도 각 지역의 신전들이 자체 예산으로 다른 신들에 대한 제사와 함께 소규모 황제 숭배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합에서 활동하다 보면 종종 그런 제사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황제 숭배는 주로 황제가 죽은 후에 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록의 무대가 된 아시아 지방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는 종종 통치기관의 숭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는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하자마자 버가모, 지금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본문을 함께 읽고 있지요. 그 버가모에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숭배가 죄정되었습니다. 그 후 서머나와 에베소, 둘 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위치한 지역들이지요.
그 서모나와 에베소에서도 각각 티베리우스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숭배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정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가 다른 곳보다 좀 더 심하게 전개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요. 그 가운데 계시록 2장에 니골라당이 언급되어 있는 에베소와 버가모,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 도시가 황제 숭배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도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가모 교회에 보내진 메시지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장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가모는 아시아 최초로 황제 숭배가 제정된 지역입니다. 아마도 13절이 말하는 사탄의 왕좌, 사탄의 보좌란 황제 숭배가 자행되던 신전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장소나 사물을 가리키는 언급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아마도 버가모 교회 교인 가운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매달 추천 도서를 지정하여 함께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주는 메시지에 안디바의 순교가 니골라당과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니골라당과 그들이 조장하던 우상 숭배는 바로 황제 숭배 또는 황제 숭배를 포함하는 이방 신전의 제사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 숭배의 구체적 양상은 계시록 13장에 비유적으로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로마 제국 또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용은 12장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1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번에는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조장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둘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관장하던 관리들이나 신전의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보면 그 둘째 짐승을 가리켜 거짓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거짓 예언자라 불리는데요. 13장과 19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는 이방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조장하던 자들이고 이세벨은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인물입니다만 둘 다 황제 숭배를 조장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니골라당도 같은 일을 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은 반면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는 황제 숭배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또 그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히 경고하며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 황제 숭배는 파라오의 질서의 로마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하나님보다 파라오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저술되던 당시에는 로마에서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모습을 띠고 거절하기 힘든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현실을 파고듭니다. 사탄은 사탄 복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13장 17절을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하였다 합니다. 세대주의를 따라 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가리켜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하면서 그 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또 그 표를 이마와 손목에 받았다 하니 이마와 손목에 무슨 표를 받는지 거기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유를 해서 이해할 때는 지엽적인 정보에 함몰되지 않고 그 비유적 서술을 전체적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비유의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그 표가 무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의 역할이 무엇이냐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 표는 짐승을 경배함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뒤에 가서 14장 9절과 19절을 보시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것이 계속하여 함께 병행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두 행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짐승에게 경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었다는 말은 황제 숭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그 당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조합 활동에는 이방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종교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교 활동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포함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속해야 하고 조합에 속해야하면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 계시록 13장 17절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었다고 비유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참 교묘하고 난감한 상황이지요. 파라오의 질서는 대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수단을 틀어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파라오의 질서가 어떤 짐승의 표를 사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잘못인 줄은 알지만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자조적인 합리화와 함께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하는 그러한 유혹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직업활동과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소망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황제 숭배의 유혹,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감미롭게,
그리고 때로는 무심한 듯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그 유혹을 세밀하게 식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진지하게 대면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에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시게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견고하게 이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신 주 하나님,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파라오의 질서의 계략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모호함으로 점철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파라오의 질서를 분별하여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식별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따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력을 더하셔서 우리 삶에서 한 걸음씩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